오늘 우리가 만나볼 믿음의 선배는 야곱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대표로 출전한 육상 선수 에릭 리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많이 이분에 대해서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00m 종목에서 확실한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승 경기가 주일이었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이해 못하는 많은 이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환호하던 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가 신앙 때문에 100m 육상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국을 버린 자, 편협한 신앙에 옹졸한 사람, 그러면서 비난을 퍼부었어요. 심지어는 국왕 서열 1위인 웨일즈 왕자까지도 친서를 보내 출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에릭 리들은 그러한 요청을 다 거절하고 출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출전하지 않게 되면서 친구인 헤럴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출전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헤럴드 아브라함이 그 100m 경기에 대신 출전하여 금메달을 걸게 되어집니다. 후에 영국 올림픽위원회는 에릭 리드를 4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나마나 출전을 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걸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 친구와 함께 동반 우승을 하여 조국의 보답함으로 모든 비난을 뒤로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을 경주에 비유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좀 고전하더라도 나중에 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처음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퇴장을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도 좋아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더 좋은 사람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야곱도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을 보이다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진지한 변화를 추구하며 결국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그가 죽을 때에 믿음의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갑자기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듯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저녁에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일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여정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완전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마지막에 부활이 어디 있냐고,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많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또 우리의 모습과 닮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의 젊은 날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거래하는 모습이라든가, 또 어머니가 시킨 일이라고는 하지만 형의 행세를 하고 아버지께, 눈이 어두운 아버지께 들어가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이라든가, 또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갖고 얹혀 살면서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바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때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매달리고부터 그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의 궤도가 많이 바뀌고 수정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승승장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복강 나루터에서의 그의 삶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비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해도 한들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고, 또 집안 내의 다툼들, 또 세겜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또 그 땅 남자들을 살육함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아들 요셉,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짐승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한 훗날에는 베냐민을 사지로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바로를 처음 아련할 때, 바로 왕을 만날 때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년을 살면서 우리 조상의 그런 삶과 같지 않고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굽이굽이 도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근이 와갖고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질 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애굽에 보냈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온 것을 보고서는 자기 동생 베냐민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양식 얻으러 올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식을 얻어갖고 갔는데 기근이 7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인 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은 베냐민, 그는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보내야만 우리 가족 전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정말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하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4절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요셉을 가리킵니다. 근데 요셉인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고백보다 더 어려운 고백이 그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고백한 하나님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고백한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때도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도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아버지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여러 굴곡을 돌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으로, 야곱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그의 삶의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조차도 다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조금 더 잘 되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포호 소리도 들리고 북한 방송도 들리는 그런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나 이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들, 도발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지? 제가 살던 마을은 진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 한 10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거든요. 또 더군다나 저는 목사니까 공산당이 목사는 다 잡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키다가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난 여기서 죽으리라. 싸우다 죽든 어떻게 죽든 난 여기서 죽으리라. 이제 그런 각오였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우리 아내는 나를 잃고, 이제 사모는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거든요.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바로 짐 빼야 돼요. 새로 오실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야 순교하면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두고 가는 가족들이 걱정인 거예요. 자녀들, 또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사나, 나 없이 어떻게 사나.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남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조차도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야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계에 대한 그런 의식을, 걱정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베냐민을 품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실 터인데, 야곱은 붙들고 있던 마지막마저도 그 위기 앞에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이 고백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그리고 전부를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쥐고서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있다면 다 주께 맡기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이 왜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삭의 믿음의 삶,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은 장자인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처럼 부락부락한, 자신에게 갖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서에게 더욱 매력을 느끼고 또 그를 더욱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에서에게만 이야기를 해갖고 축복하려고 했어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리브가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작은 아이인 야곱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삭이 떨었다 그랬어요. 그 떨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결국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삭은 그냥 축복한 대로 인정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작정하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삭은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야곱 역시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본문 그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8장을 보면은 나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두 자녀를 이렇게 앞에다가 두는데 야곱이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이쪽 편, 오른편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왼편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배치해갖고 세팅을 해갖고 딱 뒀는데, 아버지 야곱이 와갖고는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손을 엇갈려갖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색하고 이상합니까? 그냥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려갖고 불편스럽게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의 축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의 원대로 해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은 사죽을 못 쓰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런 요셉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나도 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묻고 또 묻고 그 뜻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나의 계획,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같이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후반부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제 17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야곱이 직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고 내 환도뼈에 손을 넣고 내게 맹세해다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훨씬 좋잖아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어련히 죽으면은 가장 좋은 곳에 매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곳 애굽이 아니라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예, 그럴게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아버지를 장사 지낼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침상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예배자였고 또한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들마저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집안 환경이 그런 예배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겠죠. 근데 그가 그의 인생에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형의 낯을 피해 갖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유가 또 무엇이었냐면 혈족 중에 이방인이 아니라 혈족 중에 아내를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이유도 있었어요. 형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갖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도 저렇게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를 떠나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홀로 그 하란 땅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어린 야곱이. 어느 들판에 이제 잠을 청하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환상 중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그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 삼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22절, 그러한 야곱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단순히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고향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지 않고 세겜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세겜 땅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배의 단을 회복했대. 모든 그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에릭 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100m 경주에 출전하지 않은 에릭 리들, 그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 대신 출전한 헤럴드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생각지도 않은 헤럴드가 정말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신도 또 다른 기회가 주어져서 400m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한 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 얼마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학 졸업하는 그 축하식장에서 영국 국민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중국으로 가서 저의 생의 남은 부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편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는 중국 땅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23살입니다. 당시 중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요. 아편 전쟁과 의아단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래요. 또 에릭 리들이 선교사로 간 후에 얼마 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여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며 중국에 있던 모든 외국인들을 모아서 포로 수용소에 가두게 되었거든요. 참 중국 선교사로 가는 것도 어려운 결단이었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터인데 그는 그런 전쟁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포로 수용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많은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43살, 1945년 2월 21일 전쟁이 이제 끝나기 6개월을 앞두고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너무 쇠약해진 나머지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나의 주님께 완전한 순종을 외치며 눈을 감았다 그래요. 43살에 여러분, 에릭 리드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에릭 리들은 어쩌면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에릭 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보여지는 상황 앞에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개척교회를 섬겨왔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무렵이 됐는데 여전히 내 목회는 빈 그물과 같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셨기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목회했는데 교인도 많지 않고 이제 병을 얻어갖고 치료 가운데 있는데 너무 낙심이 되셨나 봐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지금까지 걸어온 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목사님 대단하세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상급을 받을지, 누가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였는데,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러한 결단과 그런 마음들이 약하여져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영적 축복인 장자권을 가벼이 팔아버렸어요. 가벼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벼이 여기고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내 허기짐을 채우는 문제가 더 중요하게 살아가는 그런 비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해갖고 주일도 가끔 빼먹고, 당장 내 생활이 어려워갖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예물들도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서 인간적이었던 야곱이 점점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듯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환도뼈도 부러질 일이 없을 터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순종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급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그 하늘 영광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곧 우리에게 오고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도취되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도취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